지난주에 그 유대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아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에 했던 거 한 번만 더 반복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대력은 크게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누면서 우리가 건기는 4월부터 9월까지고 우기는 10월부터 3월이라고 했는데요. 종교력으로 보면은 4월이 그들에게는 정월이 됩니다. 왜 정월이냐? 니산월이 6월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에 우리가 쉽게 어떻게 외웠느냐? 기억나시죠? 이제 모란시장에 가서 뭘 사니? 오리알을 산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 60안이야. 60원이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가게 주인이 우리는 치타도 팔아. 파라부. 그죠? 그때 그건 얼마야? 9엘룰원이야. 엘룰이 이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원이든 뭐든 1000원이든. 그래서 또 옆집에서 막 흥정을 해요. 침을 튀기면서 11시 30분부터 해시반 11시 반부터 12시까지 했는데 12시에 이제 그것을 사겠다고 해요. 그래서 키슬레브 이제 키스를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드라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주인공은 테벳이라는 이테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두 번째 등장인물은 시바시라는 사람, 세 번째 등장인물은 아다르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왜 이 유대력을 하느냐면 이제 절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좀 깊이 있게 제가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기와 건기를 볼 때에 지금 우리가 건기부터 보면 건기의 니산월, 그죠? 니산월에 14번째 날이 6월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그날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7일간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내가 달력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간에 첫 번째로 다가오는 일요일, 주일날을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부터 49일간을 77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0번째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게 이제 건기 때 있는 절기들이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고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우기 때, 우기는 언제를 주로 말하냐면 여기 T시리얼, 7월이라고 되어 있는 10월 첫 번째 나오는 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날이 첫날이 나팔절이라고 하고 10번째 날이 대속제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first, 그다음 10번째 tenth, 그리고 초실절은 15번째 날이에요. 15번째 날부터 7일간 해요. 그러니까 이제 22일까지. 그리고 이제 수전절은 이제 뒤에 가면 나오고요. 또 불임절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기 때 있는 절기예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지금 하루의 개념과 이스라엘의 하루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정부터 그 다음 날 자정까지가 이렇게 하루의 개념이 하루가 됐죠. 우리의 하루, 그죠?
그러니까 이제 14일이라고 했을 때 자정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저녁 8시,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저녁 8시부터, 여기 앞에 저녁 8시부터, 그 다음 저녁 6시까지가 이제 하루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루의 개념이, 아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하루라고 합니다. 절기 하루. 예. 자, 우리는 이제 아니까 이제 놔두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 보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이렇게 하루의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절기의 하루.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이제 그걸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절기 하루를 나누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1장 5절이 나오고 둘째 날이니라 8절이 나오고 셋째 날이라 13절, 넷째 날이라 19절, 다섯째 날이라 23절, 여섯째 날이라 31절.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 저녁 18시부터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저녁이 되면서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될까? 자, 일반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이거는 그 나라 풍습하고 연결이 돼요. 연관이 있어. 날씨와 기후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이 속한 곳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같은 경우,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인도, 여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이쪽이에요. 자, 중동권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비옥한 초승달이라 했죠. 그죠? 비옥한 초승달. 그러니까 여기가 바벨론이 있었던 곳이에요. 바벨론이 있었던 곳. 그래가지고 요 위쪽은 아수르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쪽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스라엘의 경우는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요. 그리고 중동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주로 언제부터 그들이 야외 활동을 시작하거나 농사에 물 주러 나가냐면 해 떨어지면 나가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 낮에는 뭔가 하기 힘들어요. 지금도 뭐 중동에 가보면 여름 전에 굉장히 더울 때는 뭐 습시 50도는 그냥 넘어간대요. 낮에는 뭐 활동할 수 없어요. 그냥 에어컨 밑에 있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6시를 이제 그들은 하루의 시작, 이제 씨 뿌리러 나가고, 뭐 예를 들어 물 주러 나가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밤이 왔다는 것은 그들에게 즐거움이에요. 아, 이제 해가 떨어졌으니까 좀 살만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시를 보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자면 해지기 전,
해지기 전, 해질 무렵. 이거는 이제 18시가 되기 직전을 말해요. 그죠? 해가 지면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시대는 시계가 정확한 시계가 없었잖아요. 뭐 조선 시대 때 우리 세종대왕 때 보면 해시계, 물시계가 있기는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런 시계의 개념을 잘 파악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달이나 해의 그림자를 보고 대충 이제 해가 질 때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썼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래서 해가 지기 전 해질 무렵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이제 오늘 하루가 마감되어 가는 시점이다라는 뜻이에요. 오후 한 5시 몇 분경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사사기 14장 18절에 보면 일곱째 날 해지기 전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해지기 전 오늘 이제 하루가 이제 마감되는 그 시점에 말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하루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3장 35절에 보면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럼 하루가 끝나기 전에라는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7장 5절에 보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몇 시 이런 개념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대충 이제 해질 무렵, 해지기 전 그냥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시간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낮 시간은 주로 어떻게 보느냐면 그들은 해뜰 무렵 이제 정오 그 다음에 해질 무렵 이게 이제 낮 시간이고 밤 시간은 어떻게 불렀느냐면 밤 시간은 초저녁 혹은 깊은 밤 혹은 다굴 무렵 혹은 동틀 무렵 이런 식으로 해서 낮과 밤의 시간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정확한 시계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해서 대충 하루의 개념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동뜰 무렵.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야바 법정에 있고 할 때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 말도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예요. 고대 구약 시대 때 시간 개념은 그냥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해뜰 무렵, 정오, 뭐 밤은 초저녁, 깊은 밤, 동틀 무렵, 다굴 무렵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신약에 와서는 조금 시간의 개념이 좀 달라져요. 신약은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 지배하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밤 시간은 구약처럼 그냥 불렀어요. 왜? 구약처럼 이렇게 초저녁, 깊은 밤, 다굴 무렵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뭐 부인한다 이런 말을 나오잖아요. 근데 밤 시간은 그냥 이런 식으로 몇 시 이런 말을 안 쓰고 이렇게 쓰다가 낮 시간은 좀 다르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 시간은 로마는 행정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하루에 이제 일과를 시작하면 뭐 이렇게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잖아요. 그러면 행정관으로서 세무서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누구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낮 시간에는 명확하게 나누어야 될 필요성을 가진 거예요. 밤 시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가 그래서 그들은
오전 6시를 0시로 봤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된다 라고 본 거예요. 로마 시대 때부터는. 그리고 오후 6시를 12시로 봤다는 거예요. 예, 오전 6시 해 뜰 시간에는 0시로 보고 해 지는 시간은 12시로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등분을 낮 시간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6시는 결국 로마 시대로 보면은 0시였죠. 0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는 이런 시간이 나오는 데다가 6을 더하면 돼요. 무조건. 이제 로마 시대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제3시가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혔어요. 제3시면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 오후 3시도 아니란 거예요. 이때는 플러스 6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시, 이게 3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3시가 오늘로 말하면 오전 9시가 되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9시 시간에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고 결국은 이 시간에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9시니까 여기다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돼요. 15시가 돼요. 15시. 예, 이렇게 신약을 보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약 같은 경우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하루의 개념으로 봤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는 뭐 구체적으로 시간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해질 무렵, 해 뜰 무렵, 뭐 닭 울기 전,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신약에 와서는 로마 제국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낮 시간은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시간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전 6시가 그들에게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0시로 봤다는 거예요. 오전 7시는 1시로 봤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읽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여기다 플러스 6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하기 6을 하셔야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정확한 지금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때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이 제6시였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6을 더하면 되겠죠. 낮 12시예요. 낮 12시 곧 정오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기르러 나온 거예요. 이 시간에 나오는 시간이 아니죠. 중동 지역은 굉장히 덥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사람 대인 기피점,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낮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2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죠. 그때 미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안전뱅이를 만났죠. 그러면 제9시 시간에는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예, 15시, 오후 3시인 거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간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가는데 오전 9시, 그 다음에 낮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 중에 3번 다 갈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워낙 잘 이해하시니까. 그죠? 네. 이거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여기다 적긴 했지만 제가 그 다음 종이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니까 다들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달력 하나를 그냥 복사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당대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해
달력입니다. 그 달이에요. 그 달. 니산월이었어요. 니산월을 다른 말로 하면 아비월이라고 했어요. 아비비란 뜻이 뭐라고 했죠? 보리, 봄. 봄에 보리가 이제 무르익는다고 했죠. 그래서 텔 아비브, 공항할 때 텔이랑 쓴 언덕이고 아비브는 봄이라고 했죠. 봄의 언덕, 봄에 보리가 쫙 이렇게 무르익기 때문에 그것을 아비월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무르익는다 해서. 그래서 니산월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이름이고 아비월이라는 것은 농사적인 이름이에요. 농사적으로 부를 때 아비월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그들은 정월로 봤어요. 6월절이 있는 해를 유대인들은 정월이라고 했고, 오늘로 말하면 여기다 더하기 3을 하면 오늘 우리의 이제 달력에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정확하지도 않아. 왜? 음력으로 가기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추석이 8월 달이 올 수도 있고 9월 달이 올 수도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4월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5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거의 4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음력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6월절이 있는 날은 14일이었습니다. 이 날이 6월절이라 했죠. 자, 14일에 저녁 6시부터 14일에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이게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6월절. 그러니까 14일에 여기 이제 오후 6시부터 15일이 되기 전 여기까지만 6월절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또 14일 저녁부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무교절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무교절 무일이 돼요. 무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토요일 날 이제 오후 6시까지는 무교절 2일이 되죠. 그리고 17일 날 오후 6시까지는 무교절 3일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일, 5일, 6일, 7일, 그러니까 27일 오후 6시까지가 무교절인 거예요. 7일간이니까. 그래서 14일 저녁 6시부터 그 자정까지만 6월절이고 14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가 무교절 7일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이 17일이에요. 17일. 17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 3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14일부터 다시 볼게요. 14일 날은 사실은 6월절이죠.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자, 요때가 6월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6월절이 어린 양. 그러나 6월절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6월절에 어린 양이지만 6월절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무교절 첫째 날에 돌아가신 거예요. 무교절 첫째 날. 자, 그러니까 이제 15일이 되었죠. 15일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잖아요. 이게 결국은 무교절 첫째 날이 들어가잖아요. 무교절 첫째 날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6월절 어린아이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돌아가신 거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냥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나누면 6월절은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18일 날이 이제 15일이 됐어요. 자, 15일 날이 되었다고 봅시다. 15일 날 금요일이잖아요, 지금 금요일.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16일 이렇게 6시, 15일 저녁 6시부터가 사실은 요 저녁부터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안식일 날은 시신도 내릴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노마에다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시신을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그 3시간 안에 예수님 시신을 내려서 자기 빈 무덤에 매장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이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15일 오후부터 무덤에 가셔서 16일 날은 완전히 그냥, 토요일 날은 그냥 무덤에 계셨고 17일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 셋째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6월절이 오는, 자 14일이 되는, 이게 이제 6월절이라 했습니다. 6월절이 되는 고주간에서부터 첫 번째 다가오는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근데 이것을, 초실절을 오늘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됐어요. 아직도 여전히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죠. 토요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공휴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오늘은 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일 난 또 오전 9시부터 출근하러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초실절 날, 곧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 이날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때 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만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어지러우면 안 되니까. 제가 또 뭘 하려고 하느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부활절이죠, 부활절. 초실절부터 49일간을 요것을 뭐라 하냐면 77절이라고 합니다. 49일간. 자, 그러면 17일 하루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지금 14일이 지났어요.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여기가 40이에요. 아직은 이제 9일이 좀 더 남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잠깐만요. 색깔 자꾸 다 달리 해야 되죠. 41, 42, 43, 44, 45, 46, 47, 48, 49일이에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17일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날로부터 40일간 이 땅에 계셨죠. 부활하신 몸으로. 언제까지? 이다르월 둘째 달인, 다른 말로 시바놀리인데 26일까지 계셨다는 거예요. 부활체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하신 거예요. 어디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거기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그걸 제가 왜 이야기하려면 하냐면 이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잠깐만요. 지금 사도행전 1장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그가 고난받은 후에, 이제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 이게 이제 감람산을 말해요. 올리브산이라고도 하죠.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은 반나절 거래요. 그냥 기드론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멀어 보이는 거지 사실은 코앞이에요. 코앞에. 예루살렘에 돌아서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 안식일 날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거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감람산은 갈 수 있을 만큼의 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감람원이라는 산,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안식일에 가까움을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했죠. 그리고 와서 그들 어디 가요? 다락방으로 올라갔대요.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는데 그때 누가 갔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 거죠. 지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갔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때 모인 숫자가 120명이었대요. 그죠? 120명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 이제 이미 이르렀는데 오순절 날에 성령 체험 강림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26일 40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서 어디로 가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가지고 그때 120명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결국은 며칠간 26일부터 10일간이에요. 10일간 간절히 기도했더니 요 4일 다음이 뭐예요? 여기 이제 글자가 안 나오지만 여기 5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5일. 5일 날이 바로 주일이잖아. 또 여기 일요일이니까 주일. 이 5일이 주일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날 성령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0명이 40일, 50일을 기도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10일간 기도한 거예요. 10일간.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달력으로 하니까 조금 편하죠. 쉽죠. 안 잊어버리겠죠. 아, 다음 주에 또 가.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하니까 조금 편하죠.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50번째인 오순절을, 초실절도 주일이고 오순절도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보면은 이 초실절이 이날 있잖아요. 그죠? 이 주일이었잖아요. 주일이었는데 여기 썬데일이니까 주일이었는데 오순절도 결국은 주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은 이하르월이 아니라 그 다음 달력인, 그죠? 니산월, 이하르월 다음에 시반월이죠. 시반월 3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한 달 더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니산월에 오순절이 있는 건 아니겠죠. 50번째 가니까 이하르월을 지나고 그 다음 시반월 가서 5일째에 결국은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신 돌아가신 그 해를 말해요. 그 해 봤을 때 날짜로 보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4일 날 니산월 14번째 날 때 그때 이제 성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목요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3대 절기라고 하면 무엇이죠? 예, 출애굽기 23장 14절하고 15절에 보면 3대 절기 나옵니다. 그들은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건 언제 있다고? 아비벌에 있다는 거예요. 아비벌의 정한 때 그들은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무교절이죠. 무교절. 첫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6월절이라고 해요. 6월절은 무교절 첫째 날 같이 가니까.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7일간 지키는 무교절을 말해요. 이게 첫 번째 절기고, 이스라엘 첫 번째 절기.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첫 열매를 거둔다. 근데 이게 50번째 있는 오순절을 말해요. 이때는 첫 열매가 밀이에요. 밀. 보리는 아까 초실절이에요. 50일 전에 보리가, 첫 번째 보리가 초실절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거두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9일간은 각 지역별로 날씨에 따라서 거두는 날짜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49일 안으로는 다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77절이에요. 그리고 50번째 되면은 이제는 밀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오순절을 말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이게 여기로 보면은 초막절을 말해요. 우기 때 있는 절기 중에 초막절을 말해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 장막, 그렇죠? 그래서 초막하고 장막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 텐트 생활했다라고 해서 종교적인 이름으로 초막, 장막이라고 하고, 이거는 수장이라는 것은 농사예요. 이때는 무엇을 거두죠? 여기는 초막절이 우기 때는 뭘 거두죠? 과일을 거둬요. 그죠? 건기 때 제가 말했잖아요. 첫 열매인 보리와 밀을 거둔다. 건기 때 초실절은 보리고 오순절은 밀이죠. 그러나 우기 때는 이 뜨거운 여름철이 지나고 과일을 거두는 거니까 그것을 저장한다 라고 해서 수장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절기,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니산월이 있는 4월과 티시리월이 있는 10월에 올라오는 것이 돼요. 그죠? 오순절은 그렇게 해서 50번째 되는 날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3번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은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한 번. 1년 중에 6월절 기간에 있는 그때 올라오든지, 아니면 오순절 기간에 올라오든지, 아니면 가을철에 있는 수장절에 올라오든지, 이렇게 배려를 해줘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 절기를 지키러는 가요. 멀리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번거롭고 힘드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올라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여호와에게 보일지라. 여기는 3번씩 보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하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6월절을 보면 첫째 달, 아까 이제 니산월을 정월로 봤기 때문에 14번째 날 저녁, 열나흘, 그러니까 그냥 14일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음력으로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양력하고 다르기 때문에 열나흘 날 혹은 14번째 날 저녁 때가 곧 18시부터 자정까지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무교병의 절기는 그게 이제 농사로 보면 아비벌이죠. 아비벌의 정한 날, 곧 이제 14번째 날 저녁부터 7일간이죠. 그러니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 이유는 네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이제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킨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절은 뭘까요?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이 오버란 것은 위로, 패스는 지나가다. 위로 이렇게 문설주와 자 여기가 문설주, 문인방 밑에 부분 문인방. 그래서 재앙이 이렇게 위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쑥 지나갔다고 해서 패스 오브 6월절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 그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해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넘어가는 거죠. 구원을 주셨다라고 해서 6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6월절은 넘어가다. 그런데 그것은 내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잖아요.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지나가는 거죠. 예, 그 뜻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셨다라고 하죠.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재앙이 내렸지만 여기에 이제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6월절 만찬은 아까 14번째 날 저녁이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살아남았으니까. 그 재앙이 지나갔으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에 만찬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성만찬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날 무엇을 먹느냐? 고기를 먹어요. 이 고기는 양고기예요. 양고기. 어린 양을 잡으니까 양고기를 불에다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 이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것이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나 다리나 내장은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혹 남겼다면 다 불에 불살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6월절 만찬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해서 포도주도 함께 마셔요. 그래서 4가지예요. 6월절날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 3가지. 아까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여기다 곁들여서 포도주까지 이렇게 4가지를 6월절 저녁 6시부터 자정사에 이렇게 기념하면서 이 4가지를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양고기는 죽음의 천사가 집을 넘어갔잖아요.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지나갔으니까, 넘어갔으니까. 무교병은 애굽을 급하게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누룩 넣고 빵 만들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급하게 출애굽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다. 이게 썼다 내 인생이. 그래서 쓴 나물을 먹는 거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포도주 4잔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한 사람이 4잔 다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공동체가 나누어서 마셔요. 이렇게 4잔을 놓고 나누어서 마신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한 마리 잡을 때는 최소 단위가 10명은 모여야 돼요. 10명. 우리가 신약의
회당도 구성원이 남자 성인, 유대인 성인 성도가 10명이 구성되어 있어야지만 회당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에 갔었을 때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그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을 찾아갔는데 회당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강가로 갔잖아요. 그때 루디아라는 여인을 강가에서 만나게 되죠. 그 남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명이 모여야지만 이 양 한 마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식구가 10명이 아니다, 부족하다고 할 때는 옆에 다른 이웃 주민을 그 숫자에 맞춰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이 최소 10명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10명이 포도주 4잔을 가지고 나누어 마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양고기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나갔다.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아까 급하게 나왔다. 이거 신명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이제 여기다가 성경 구절 적었으니까 쓴나물은 같이 먹으라 했을 때 괴로운 노예 생활했다.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4가지. 그리고 왜 4잔을 준비하느냐면 너희를 빼냈고 너희를 건져냈고 너희를 속량했고, 속량이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을 삼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4잔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희를 빼내셨고 너희를 건져주셨고 너희를 속량해 주셨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포도주 4잔을 준비해서 나누어 마신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재밌는 거 하나만 딱 하고 3분만 시간 주세요. 3분. 예. 자,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하고 성만찬 하시잖아요. 그죠? 성만찬을 하실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만찬. 그죠? 이게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심에 앉으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림을 워낙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으로 예수님께서 앉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디귿자예요. 디귿자로 이제 앉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편안한 자세로, 이게 6월절이라는 것은 아까 자유와 그런 개념이랬죠. 자유와 해방. 그러니까 편안한 자세로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 어깨를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쭉 펴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옆으로 쭉 해가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사람한테 몸을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몸을 기대면서 내 오른손으로, 이런 기대고 있으니까 내 오른손으로 음식을 옆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성만찬 패턴이에요. 자, 니 한 잔 먹어봐. 그러면 이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음식을 가지고 또 뒤에 있는 사람한테 넘겨줘요. 본인도 먹지만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건 성경적인 것을 잘 모르고 유대인 풍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 예수님은 어디 앉으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면 한 6번이나 7번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석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상석입니다. 2번.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다 보이는 곳이에요. 뭐 사실 여기서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윗자리는 2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번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돼요. 완전히 다르죠.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그림하고.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어요. 자, 그러면
요한은 어디 앉았을까요? 그 옆에 앉았었잖아요. 그죠? 기대고 있었다고 나오니까. 그러면 1번일까요? 3번일까요? 1번에 앉아야지 2번 쪽으로 기댈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요한이에요. 하나씩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26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그가 사랑하는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사도 요한을 말해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자에 누웠어요.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한 개 드셔볼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의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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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잖아요. 머리짓 하면서 야 요한한테 물어요. 그 누가 팔자인지 한번 물어봐. 눈짓 주면서 물어요. 자, 그러면은 요한이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선이 이쪽이었잖아요. 얼굴이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 있는 사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적어도 있잖아요. 3번, 4번, 5번, 6번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디 앉아 있느냐면 여기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요한한테 말해요. 야, 예수님 아는 사람 누군지 한번 확인해봐.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떡을 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일어나서 갖다 주겠어요? 바로 옆에요. 여기 가룟 유다 여기 앉아 있었어요. 3번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할 때 요한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쓸 때 예수님 심장을 들은 거예요. 그 떨리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은 안 들렸어요. 콩닥콩닥. 우리도 막 흥분하고 이렇게 가슴이 콩쾅콩쾅 거릴 때 그 심장 박동 소리 더 크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유독 예수님께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이런 심장 박동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내 떡을 이렇게 적셔주는 사람. 내가 떡을 적셔서 내 일어나서 저기 갖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한 조각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은 꽝이에요. 네. 좀 잘 모르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2번에 계시고 요한은 1번에 있어서 베드로가 12번쯤에 있었어요. 아니면 11번 정도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지 요한이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했죠. 여기가 머리짓을 했다. 머리짓. 시몬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